우리 온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사가 있지요. 레저 인사라고.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눈이 마주쳐야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자,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퐁퐁 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안 하시는 분들이 3분 계신데 다음 주에는 안 하면 앞에 와서 특별 찬양을 시키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다가 다 전하지 못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 생명이요, 사랑이요,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시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아버지 하면은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요, 나를 부양해 주시는 분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해 나는 기도 못해 이런 분도 뭐만 잘하면 된다? 아버지. 그렇다고 대표 기도 시켰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아버지만 하다가 내려가면 곤란하겠죠. 혼자 기도할 때 당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저는 중얼중얼 운전하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혼자 운전할 때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스쳐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지나쳐 놓고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뭐 했지? 왜 내가 멍하게 그냥 지나갔지? 우리 성도들의 집이 지나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나갔는데 내가 왜 축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부르지 못하고 멍하고 지나갔지? 아이고 하고 내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분명하게 형이 에서였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의 상속권자는 장남이 거의 가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장남인데 장남이 가졌어요. 큰아들이 가졌어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남자 여자 딸 아들 구별 없이 균등하게 이렇게 상속이 되어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장남이었다고요. 장남.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이 장자의 엄청난 축복은 쌍둥이였지만은 조금 일찍 태어난 에서에게 있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형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상속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특혜를 그냥 있어도 누릴 수 있었건만은 그거를 야곱에게 빼앗기고 야곱이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잠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삭을 금방 준 게 아닙니다. 10년이 걸려 100세 때 75세 때 부름을 받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까? 이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 이삭이
좀 일찍 장가를 갔으면 좋은데 마흔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마흔이 되었을 때 장가를 가게 되죠. 결혼을 했으면 금방 아기가 생겼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법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분명하게 이 생육의 복을 주셨건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임신이 턱커덕 됐어요. 그 턱커덕된 임신이 된 그 아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을 읽고 지나갑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마도 이삭이 장가를 가고 60세가 가까워지도록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생육하고 창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왜 내게 아들을 안 주십니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20년 동안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도 기도해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분명히 원하지만은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 한번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찬양대는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면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를 뭐라고 했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 이제 구제불능이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쌍둥이가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27절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게 쌍둥이인데 완전히 달라. 에서는 사냥하러 들러나갑니다. 그리고 허기가 지고 지쳐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29절 30절 계속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대.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은 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쳤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들어온 거예요. 30절에도 야곱이 이르되 야, 내가 피곤하다 그래요. 그렇게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간신히 들어왔는데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훅훅 줬으면서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고파서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에게 야야야야야, 나 죽 좀 주라, 나 배고파 죽게 생겼다 그럽니다. 알았어 형님,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잠깐, 어림도 없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팥죽 주지 그러는 거예요. 이 에서가 야, 내가 배고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유익하냐? 야, 빨리 팥죽이나 내라. 그러니까 팥죽을 준 게 아니고 맹세할 수 있어? 형 약속 지킬 수 있어? 오케이, 사나이가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그리고 큰 소리 뻥 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뜨거운 팥죽을 줍니다.
허겁지겁 먹고 나가지.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그 상속권을, 그 어마어마한 장차 받을 축복을 고스란히 쌍둥이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뭘로? 말로. 잘 되는 사람은 입술에 말이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입술에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은 32절에 보면,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 말 한마디에 장자의 명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 그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절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34절에 거래니까 에서에게 줬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결과 그 인생은 참혹하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길 때, 그리고 그냥 농담으로 여길 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넘길 때, 우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받을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저는 야곱이 받은 장자와 같은 축복을 받은 목사예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곱과 같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기에? 야곱이 먼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나 복 받고 말 거야, 난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안 살 거야. 혹시 여러분이 형제 가운데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어디 가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며 살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더구나 이를 악물고, 그래, 나 두고 봐, 나 잘 살 거야, 당신보다 더 좋아질 거야, 내 입술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강력한 잘 살고 싶은, 잘 믿고 싶은, 바르게 하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는 것은 돈 들지 않아요, 세금 들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갖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40년 교회 다녔거든. 근데 난 왜 아직도 이렇지? 그러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바로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 여기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용선이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해서 손에 가슴을 얹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너희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용손이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원이 생겨야 돼요. 성령은 비전의 영이고 소원의 영이에요. 희망의 영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가 은혜를 받으면 하고 싶은 의욕이,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욕구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맥을 턱 놓고 있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힘이 된 사람들이,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부터 주시는 생기를 얻어 희망이 생겨,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잠자는, 여러분 속에 잠들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을, 소원을 깨워야 돼요.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 영적인 거인을 깨워야 돼요. 과거에 그 엄청나게 받았던 그 열정을 내가 지금 깨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동을 시켜야 돼요. 아무리 전기불이 좋아도 스위치를 눌리지 않으면 전기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희 집에 우리 호미 성교회가 조선파를 심어줬잖아요. 그게 얼지 않도록 제가 낙엽으로 다 덮었는데 가보니까 다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걸 뿌리를 파서, 그리고 박스에다가 흙을 조금 담고 심었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놨어요.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집사람이 거실에다가 들어놓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자고. 거실에 들어놨는데요,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보는 재미가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그때서 죽지는, 추운 데 있어서 죽지는 않지만 온도가 맞아야 되는 거구나, 환경이 맞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운천교회 계속된 표 있죠? 한번 외치고 갑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깨어 일어나 온도가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돼. 나는 차자로 태어나서 차자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지만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욕심내고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있을 수 없는 도전, 하면은 안 되는 말, 내 상상 이상의 것, 내 한계에 넘어 있는 것,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이 말 한마디가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어요. 야야야,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야 빨리 팥죽이나 다오 라고 했던 이 말, 에서의 이 말이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여러분, 말이 성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자 함께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 번 더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내가 한 말대로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누구시다?
운천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절처럼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오기를 저는 강력하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을 받자고 운천교회가 올 한 해는 속회별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한 명씩, 각 속회가 한 명씩 전도하십시다 라고 지난주 얼뜻 말씀드렸고 오늘 정식으로 또 말씀드려요. 17개 속회니까 속별로 한 명씩 전도하면 17명이 되는 거예요. 올 4월까지 71주년 창립 기념주일까지,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한 명 하면 17명, 34명의 출석 교인이 확고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6명, 7명이 한 명 하는 건 쉽잖아요.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려 보쌈이라도 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지금 속으로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래요. 왜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는 늙은이들이 뭐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꼭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속별로 전도하자고 한 거 정말로 잘했네요. 우리는 몇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순간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확 놓여버리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그 전날에 손주 녀석이 할머니 집 갈 거야. 왔네? 주일이네. 너 교회 갈 거냐? 알았어요. 할머니 나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왜 안 된다고 해요? 왜 속으로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못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 말하는 게 쉬워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할 때 세금 막 냅니까? 2번 했다 세금, 3번 했다 세금? 아니에요. 주여, 운천교회 부흥의 때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의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잘 믿고 싶은 마음이 기적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자, 에서는 지금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죽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 장자권이 있고 죽은 없어요. 야곱은 죽은 있지만 장자권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에게 죽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해요. 에서는 자기에게 장자권이 있는데 그 장자권을 잃더라도 당장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죽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딜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장자의 축복권은 보이지 않아요. 죽은, 김이 무럭무럭하는 죽은 당장에 보여요. 사람들이 당장에 보이는 돈, 당장에 보이는 잘 되는 그것 여기에 관심과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야곱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 지금 당장에 주어지지는 않아. 이 장자의 축복도 먼 훗날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야곱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 보이지 않는 그것, 미래를 선택을 하지만 에서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 당장에 먹으면 배부르는 것, 당장에 엔조이 할 수 있는 것, 당장에 돈 벌 수 있는 그 길, 그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끓인 것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배고픔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들의 인생관이었어요.
미래냐, 현재냐, 지금이냐, 앞으로냐. 나는 우리 운천교회가 미래를 구하는 기도, 앞으로를 염려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을 위해 구하기보다 앞으로를 위해 구하는 기도. 지금 당장은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듯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점 잘 되어지는 야곱의 축복이 우리 운천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지hu와 선우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과 엄마와 함께 365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데요.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리고 큐티를 하잖아요. 얘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도 거기서 성경을 읽고, 오늘 내가 이런 성경을 읽었어, 큐티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한 아이는 둘인데, 한 아이는 일본에 가 있고 한 아이는 중국에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둘인데 다 유학을 보내고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줌으로, 화상으로 성경을 읽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겠어요? 그 아이가 잘못된 아이를 만나겠어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뭐 좋은 거 먹여야 되고, 뭐 당장에 좋은 메이크업 옷을 입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위해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히고 같이 읽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저는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큰집이 큰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친다고 얼마나 핍박을 우리 아버지에게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나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우리 집안에서 저희가 제일 잘 됐어요. 제일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 영적인 축복, 이 장자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이릅니다. 오늘 31절에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나중에 말고 지금. 나중에 성경 읽어야지,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34절에 보면 주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래요. 자, 여기에 에서가 한 일이 34절에 나와요. 에서가 한 일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고 가볍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고 자고 이렇게만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먹는지, 내가 왜 사는지, 오늘도 내가 왜 악착같이 직장에 나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분명한, 가치관이 분명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야곱이, 에서가 야곱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No! 에서의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 표현이, 그 책임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난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내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때 선택은, 시험이 들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그 책임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누가 내가 먹는 밥그릇을 뺏어가도 시험이 안 들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기분 나쁘게 먹던 거 개도 먹는 것 안 건드리는데 그걸 뺏어갔냐고. 이 내가 내가 더러워서 내가 교회 안 다니다. 이 선택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책임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선택, 시험이 되는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해도, 누가 옆에서 쿡쿡 쑤셔대도 그 영향 받지 말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에서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도 유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마치 신앙의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여가 활동처럼 되고 말았어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안 나면 예배를 안 드리는, 마치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이제 우리 그렇게 지나지 말고 좀 해보자고. 아멘. 좀 바로 믿어보자고. 아멘. 아멘. 이 나라도 어수선한데 우리까지 어수선하면 되겠어요? 주여, 운천교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다 다음 세대가 없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애칠 수 있는 우리 운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